우리 사람들은 왜 사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쁨을 향하여, 기쁨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일하고 땀을 흘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그 일의 목표와 방향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쁜 곳,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잘 모입니다. 교회 사역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꼭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모여요. 그러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일들에는 잘 모이지 않습니다. 또 잘 헌신이 되지 않죠. 물론 우리의 어떤 헌신과 섬김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에 따라 힘들고 고단한 일도 우리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거는 기쁨이라기보다도 행복이 아닙니까? 그렇게 아마 마음에 반문이 일어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면은 행복이 무엇일까? 좀 이 정의와 생각이 좀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지만 기쁨이 무엇인가 그러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뭔가 확 와 닿습니다. 기쁨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행복도 기쁨이 있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도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기쁨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고국을 떠나와서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이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요사이는 이 고국에서 전해오는 소식들이 참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참 이렇게 안타깝고 힘든 소식을 그런 많이 전해 듣습니다. 근데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한국의 근대사 가운데 우리 한국 민족에게 정말 엄청난 큰 기쁨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8.15 해방 또는 8.15 광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때는 일본의 그 식민지로 있다가 통치를 벗어나면서 우리 한국의 해방과 자유가 그리고 광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를 외치고 이때가 194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태어난 분들 해방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큰 매형이 해방둥이셔요. 혹시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이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이 땅에서 사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꽤 되실 텐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4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꽤 되죠? 예. 아니 근데 지금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영춘 집사님 혼자만 손 드시는 것 같으네. 그렇죠? 예.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전에 태어나요. 꽤 많죠? 네네. 예. 우리 현장노님 잘 못 들으셔갖고 지금 손을 못 들고 있지만 그 이전에 태어나셨죠. 그때 저는 이때 사실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만 이렇게 들어서 이게 우리 한국 민족들의 큰 기쁨의 날이었구나. 근데 사실 그 다음에 한국에 참 아주 엄청 들뜨기한 기쁜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던 1975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기가 나왔다는 그런 소문이 이게 언제냐면 1975년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 포항의 앞바다에서 서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 그래서 대단하게 그렇게 전 국민이 들썩였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때를 기억하는 것은 1974년이 제1차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75년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서 그때 해가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물가가 한 24%까지 막 치솟고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때만 해도 고래고개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야, 석유가 나온다 한국에서, 이제 우리도 부자 됐다 막 이러면서 한국이 한참 떠들었어요. 그때 기억하는 것이 삼국유사의 경주에서 3일 동안 불이 땅에서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았다는 그 기록이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고, 또 이 포항과 이 경주 이쪽 지역이 이 그 퇴적암으로 된 제신생대 3기층이라 해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 두 가지 막 대대적으로 떠들었죠. 그런데 이 8.15 이 해방은 5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전쟁,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기쁨과 감격은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고, 석유가 나왔다. 이제 사람들 막 들뜨고, 야, 이제 우리도 잘 살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그때 한참 하던 것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게 그냥 국민적으로 한참 사람들의 노래와 삶의 방향이었는데, 이때 석유가 나왔다니까 잘 사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신빙성 없는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기쁜 소식이 그립고 기쁜 소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이런 경우처럼 민족적으로 큰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기쁜 소식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개인이나 한국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다른 말로 뭐죠? 굿뉴스니까 복음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한 민족도 아니고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과 사람들에게 큰 기쁨,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이 실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것을 기뻐하고 기쁜 소식으로 받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탄의 소식을 듣고 정말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극히 적은 수요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이, 이 성탄의 소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탄이 정말 기쁜 소식인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성탄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뭐 그렇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정말 이 성탄이 오늘,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가? 이 첫 성탄 소식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전 세계에 있었지만, 가까이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또한 전해졌지만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주 적은 몇 사람, 손에 꼽히는 몇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기쁜 소식이었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열어놓고 두 가지로 첫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들에게 복음이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가난했기에 성탄은 그들에게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뒷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평지복음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음에 가난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이 가난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형편과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와 모든 것이 갈급하고 가난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이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몇 사람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목자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 양들이 자기 소유가 되어서 양들을 치는 목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목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땅의 기후와 그 지형적인 형편에 의해서 양의 주인은 따로 있었고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계층적으로 볼 때 하층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양들을 그저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수십 일을 그렇게 지내다가 양들을 다시 주인에게 데리고 와서 양들의 털을 깎기도 하고 양들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주면서 거기에서 노임을 받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면은 그들의 삶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이들 양들을 몰고 다니다 보면 양들이 새끼도 낳지요. 그러면 그 숫자가 데리고 나갈 때하고 데리고 들어올 때 많이 불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이 안 불려진다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적당히 이 목동들이 양들을 적당히 팔기 때문에, 팔아서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의 필요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이라고 하면 특별히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그와 같은 낙인이 찍혀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실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바깥뜰에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당 그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바깥뜰에서만 머물러서 서성이다가 그냥 가는 그와 같은 아주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성탄에 예수님의 첫 성탄에 쓰임 받았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면은 그저 굉장히 신앙이 좋고 또 우리들이 많이 성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인물들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성경적인 기록을 보면 이미 이 아버지 요셉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면 왜 병에 들어서 죽었을까?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은 상당히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나이가 많았던 노총각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들이 살던 나사렛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는, 그 동네에 살면은 아유 왜 사람들이 살 데가 없어서 그런 데서 살아, 이렇게 천시하는 지역이 나사렛이었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러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 땅에서 아주 천대받던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목수로, 그리고 평생 목수로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난, 그래서 나이가 많았던 노총각이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참 믿음이 좋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아주 훌륭한 믿음을 보인 그런
신앙의 인물로 나온 거, 믿음이 좋았던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때 우리가 작은 목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이 마리아의 나이를 얼마 정도로 봅니까? 15살 이하로 봅니다. 이때 아주 어떻게 보면 어린 처녀였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성경을 놓고서 연구를 합니다. 이 마리아가 노총과 이 요셉에게 정혼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그 가정이나 삶이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맺어졌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던 한 믿음 있었던 경건한 한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아주 성결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물이 좋죠.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올리비아 하세가 이 마리아로 나옵니다. 굉장히 이쁜 배우가 이 배역을 맡았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또 성경학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인물도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매우 낮아진 없는 가난한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복음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들이 힘써서 부지런히 땀 흘려서 얻은 그러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고 좋은 것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지 못하고 간절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풍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히려 이 모든 것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일 뿐이지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자랑이나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성탄의 소식이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성탄의 소식이 내 마음이 그렇게 가난한 낮은 자리에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기쁨이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이 짤막한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을 마칠 때 다 썩어지고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인생이 오늘도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영생에 그와 같은 약속을 소유받은 자로 오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2000년 전에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탄이 정말 나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제목이 될 때에 성탄은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복음이요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없이 낮아진 마음이 없이 갈급한 심령이 없이 우리가 100번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참된 성탄의 기쁨을 우리들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낮아지고 낮아진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참된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구세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난 것만으로 그들은 만족했기에 성탄은 그들에게 복음이었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 보십시오. 이 목자들이 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우리들이 가보자.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천사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그들이 그 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목자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어느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험하고 기뻐했던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구세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다. 성경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구세주를 그들이 만나서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돌아갔지만 그들의 삶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목자였을 겁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목자였던 그들의 신분이 막 바뀌어서 새로운 아주 좋은 것과 같은 직장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 그런 기록도 없지만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들은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에 이 목자들 가운데 나이 많았던 목자들은 아마 많이들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실제적인 천국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년 넘는 그 기간을 지내면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목자들 가운데 많은 목자들이 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아들 예수께서 실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성탄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말고 예수님 그분만으로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고 그분만으로 우리들이 감사하고 만족할 때 성탄이 우리의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많은 기도도 드렸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위해서 좀 이런 능력 있고 멋진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것은 많이 들어주시고 응답도 하셨지만 어떤 것들은 응답이 없었고 오늘도 내 삶에 아직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산재 있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분께만 우리가 집중할 때 이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지 다른 나에게 있는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은 이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과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예수 믿은 다음에 많은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까? 물론 뭐 많은 증거들이 있죠. 그러나 어떠한 것들은 실제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가운데 내 기도대로 응답 받은 것보다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어떤 경우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저는 40년 가까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교우들을 특별히 아픈 분들, 병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막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치유한 분들보다는 오히려 그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치유받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오래전에 저는 40년 목회하는 동안 딱 한 번 정말 의사가 이 사람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딱 한 번 제 목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되는 것 딱 한 번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경우에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경우는 천국에 불러가신다든지 어떤 경우는 그 질병이 오래오래 끄는 그런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가장 제가 목회할 때 힘들었던 뉴올리안스에서 목회하던 때에 젊은 가정이었는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아이가 둘이었는데 어린애들이었죠. 루퍼스라고 하는 혈액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워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애들이 엄마가 그냥 샤워하다가 안 나오니까 엄마가 그냥 왜 그러지? 그러고 애들이 뭐 거의 몇 시간을 그냥 바깥에서 있다가 너무 기척이 없으니까 들어갔더니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뺐죠. 의사가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니까 이제 상황이 늦어서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연락을 해서 한국에 있는 언니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우들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까워서 간절하게 새벽 기도 나온 교우들과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병원으로 가서 병원의 그 주차장 아래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대고서 그리고서 병실로 올라가는데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하게 무슨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생명의 냄새라는 그런 느낌을 주셔요. 이상하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코마 상태에 있는 그 자매 그 이마에 손을 얹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매가 눈을 떴어요. 그 옆에 있던 그 남편이 아무개야 부르면서 여기 누군지 아느냐 그랬더니 눈을 뜨고서 그때 목사님 그 대답을 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런데 그 딱 한 번 제 목양 40년 가까운 기간에 한 번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병약하고 그렇게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문제에 응답하시는 것에만 우리의 방향이 있을 때는 절대 성탄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가졌던 이 주인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무것도 손에 사실은 얻지 못하고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좋아진 거 바뀌어진 거 하나도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구세주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이 성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내 좌우를 살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만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 성탄이 진정한 우리에게 복음이요, 우리에게 기쁨이요,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이 정말 여러분께 복음입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오늘의 삶의 형편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시로 주신 것이다. 의지할 것이 아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 2000년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탄생에게만 우리의 초점을 맞춥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합시다. 그러면 그 어떠한 내 삶의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최고의 기쁨이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2021년의 성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